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보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너무너무 많아서요. 홍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홍수가 일어나면 마실 물이 없듯이 이 세상에는 많은 정보와 많은 지식들이 난무하고 범람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참 온전한 정보와 지식이 얼마만큼 있는지 우리가 궁금하기도 하죠. 여러분, 참 인터넷이 발달이 됨에 따라서 우리 설교자들도 굉장히 편하게 되었어요.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할 때는 신문을 막 오려서 스크랩을 하고 설교를 준비를 했던 그런 모습들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희들은 요즘 그렇지 않거든요. 인터넷에만 들어가서 조사만 하면 모든 정보들이 다 나와요. 그만큼 우리가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고요. 요즘은 또 스마트폰을 개발을 해서 이 참 세상의 모든 정보와 지식이 그 조그만한 그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고 지식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이 점점 행복해지기는커녕 점점 불행을 향하여서 무너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보와 지식이 가득 차고 범람하고 홍수 시대에 살아가면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더욱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또 우리의 인생과 사회가 날마다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의 내면은 더욱더 공허해지고요, 우리의 내면은 더욱더 메말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내면이 이렇게 메말라가니까 이 사회도 메마를 수밖에 없죠. 이 사회도 점점 무너져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앞에 보시는 사진은 싱크홀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싱크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싱크홀이 얼마 전에 우리 미국에서는 플로리다에서는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죠. 얼마 전에 6월 달입니까? 백악관 주변에서 그 싱크홀이 발생을 해서 참 땅이 지하를 향해서 매몰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 싱크홀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땅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예고도 없이 그냥 지하 속으로 멀쩡하게 있던 그 땅들이 지하 속으로 확 이러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는 그림처럼 그냥 조그만한 그런 홀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하를 향해서 엄청나게 큰 그런 홀이 나타나는, 그래서 저기에 있는 모든 지상에 있는 건물들과 사람들과 재산들이 다 빠져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신문지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런 일들이 우리가 차를 몰고 갈 때, 혹시 길을 걸어갈 때 싱크홀이 발생해서 우리가 그곳에 빠져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저 싱크홀이라는 저 단어를 생각하고 저런 그림과 매스컴을 통해서 저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사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고 정말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회가 무너지고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갑자기 무너지는 그런 단면의 모습을 저 싱크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식과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왜 저렇게 갑자기 세상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지혜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식은 많지만
지식의 비례로 해서 지혜가 함께 성장해야 되는데, 지식은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홍수처럼 몰려들지만 그 가운데 지혜는 점차 부족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라는 것은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지식은 인터넷을 통해서 접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것이 지식과 정보이지만,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가질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지식이 범람하고 있는, 정보가 범람하고 있는 이 사회가 싱크홀에 빠져들어가는 이 사회의 모습을 가지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배움의 높낮이에 따라서, 많고 적음에 따라서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지식이라도 얼마만큼 내 인생 가운데 바르게 사용하고 바르게 적용하느냐,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을 보면 그렇게 많이 배운 것 같지는 않은데 얼마나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배움과 지식과 지혜는 정비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것은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참 지혜가 있고 거짓 지혜가 있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혜라고 생각하면 한 가지 지혜인 줄 알았는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것은 참 지혜가 있고 거짓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17절과 15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참 지혜는 어디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뿌리가 되는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지혜입니다. 이 참 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올바른 데에 사용하는 지혜예요. 악한 곳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곳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반면에 15절 말씀에 거짓 지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지혜, 하나님이 뿌리가 되어 있는 이 지혜가 아닌 이 땅의 지혜, 정욕의 지혜, 귀신의 지혜, 이것은 뭡니까? 가짜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선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곳에, 파괴하는 곳에, 사단이 기뻐하는 곳에, 마귀가 기뻐하는 곳에 사용되는 거짓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지혜의 세 가지 속성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내려오지 않는 거짓 지혜는 땅 위의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뿌리가 아니니까, 사단의 뿌리니까, 자기 자신이 뿌리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 자신의 욕심이 기준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지혜의 속성 가운데 하나를 정욕의 것이요, 거짓 지혜의 목표는 자기의 유익입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참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거짓 지혜, 사단이 주는 지혜, 사단이 다스리는 지혜는 그 방향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뜻, 자기의 유익,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귀신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속성은요, 사단의 속성은요, 언제나 파괴합니다. 무너뜨려요. 사단의 지혜를 가지고서 아담과 이브에게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려요.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사단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 사단의 영향력, 사단의 지혜의 영향을 받는 거짓 지혜는 늘 파괴적이에요. 인간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지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지혜를 보면 굉장히 파괴적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참 지혜라는 것은 우리 성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거든요. 참 지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 참 지혜를 가지면 우리 신앙이 굉장히 성숙해집니다. 그런데 참 지혜를 갖지 못하고 거짓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미숙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때로는 많이 싸우죠. 우리 자녀들이 싸움을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싸워요. 정말 싸울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티격태격 싸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왜 싸울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싸우는 줄 아세요?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숙하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하면 싸우지 않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들이 왜 싸우는 줄 아세요? 미숙하기 때문에 싸워요. 참 지혜가 있고 성숙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부부의 금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미숙한 아이들이, 성인 아이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요, 부부끼리 어떻게 해요? 싸울 일도 아닌 것 가지고 티격태격 어린아이들처럼 싸우게 돼요. 이것이 다 무엇 때문이에요?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숙하다는 것은 참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미숙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싸울 수밖에 없고, 갈릴 수밖에 없고, 헤어질 수밖에 없고, 파괴적인 것이 결과물로서 계속해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참 지혜여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이 거짓 지혜들이 다 자리를 잡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가 참 지혜에 있는지 거짓 지혜에 있는지 우리가 정말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참 지혜인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위로부터 오지 않는 거짓 지혜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야고보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구별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7절을 보면요, 거짓 지혜와 참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말씀 가운데 대조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앞에 빨간 글씨가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한번 대조되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16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다음에 어떠어떠고 라고 참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 속에서 가장 크게 대조되는 단어는 다툼과 혼란이라는 단어와 17절 속에 나와 있는 화평이라는 단어가 극명하게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 지혜는 다툼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지 않는 지혜를 늘 파괴적이기 때문에 늘 다툼이 있고 혼란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지혜는
화평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크게 대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가정 속에서 또 신앙의 공동체에서 때로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용하는 이 지혜의 장이 열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내가 지혜를 발휘하고 언어를 발동할 때 그 공동체가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내가 사용하는 지혜가, 내가 사용하는 지식이 공동체를 깨뜨린다면, 부부의 관계를 깨뜨린다면, 아들과 딸과 자식과의 관계를 깨뜨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을 하는데 내 마음속에 혼동이 있고 평화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강이 임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공동체를 늘 세우도록 합니다.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사용할 때, 지혜를 가지고 사용할 때 우리의 가정을 세워줘요. 힘들고 어려운 자들, 화해가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혜가 발휘될 때는 뭡니까?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그 장을, 우리의 지식을 사용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가 참 지혜인지 거짓 지혜인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공동체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돼요. 나의 지혜가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지, 인간관계를 세우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세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파괴하고 있는 것인지. 참지혜는 늘 공동체와 인간관계를 세우는데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사단의 지혜가 참 영악합니다. 이 사단의 지혜가 참 영악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어떤 마음을 심어주고 참 지혜라고 변장하고 위장을 시키나 그러면요, 사단은 항상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오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참 지혜와 거짓 지혜를 위장시켜요. 혼돈시킵니다. 오름, 옳다라는 겁니다.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는 거 보십시오. 다 자기가 옳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부부의 관계를 깨는, 파괴시키는 오름은 참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 올려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할지라도 공동체를 깨는 오름은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아니에요. 사단 마귀는 늘 오름이라는 것을 가장을 내서, 변장을 내서 우리의 관계를, 공동체를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한국에 이 노사 관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노사 관계를 들여다보면 노동자들의 입장을 보면요, 노동자의 말들이 다 옳아요. 경영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경영자의 말이 다 옳습니다. 옳은 것을 가지고 서로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싸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영성도 아니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도 아니에요. 싸움은, 분리는, 헤어짐은, 나누어짐은, 파괴는 모든 것이 사단이 주는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공동의회를 해서 우리 교회의 명칭을 정하게 됩니다. 각자가 이 이름이 옳다라고 생각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옳음의 반대로 결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으면 얼마나 옳을까요? 우리가 옳으면 얼마나 옳을까요? 옳은 것은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옳은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 생각을 양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속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다라는 거예요. 성결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지만 그것이 지혜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옳고 그름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옳음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이 옳음입니다. 그 이유의 것은 우리가 모두가 양보를 해야 돼요. 성결할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있는 곳에는 늘 화평이 있어야 돼요. 화평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온 지혜는 관용입니다. 너그러움이에요. 넓은 마음입니다. 옹졸하지 않아요. 하나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옳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경청의 마음, 그 너그러운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양순하다는 거예요. 양처럼 순하다라는 겁니다. 순한 거예요. 여러분, 까탈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양처럼 순하입니다. 우리의 의견이 순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순해야 됩니다. 착해야 합니다. 착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합니다. 착함을 통하여서, 선함을 통하여서요. 참 놀랍게도 이런 지혜를 가진 자들이 드물어요. 늘 참 지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면서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 구별 없이 지식의 많과 적음이 구별 없이 배우고 안 배우고의 구별 없이 가진 자 안 가진 자 구별 없이 나의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부족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정직해지라는 겁니다. 진솔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지혜가 없음을 거짓 지혜가 가지고 내가 놀아남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주십시오. 참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정보가 이 세상을 덮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배움이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참 지혜는 이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지식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아요. 어느 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싱크홀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참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늘 인정하고 참 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